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옆 사람 좀 앞에서 인사 좀 나누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네. 네. 여러분, 우리 식구들 교회에서 만나면 참 반가워요. 근데 밖에서 만나면 더 반갑더라고요. 네. 어제 결혼식장에서 이렇게 만나 뵈니까 이상하게 더 많이 반갑고, 네? 더 친한 척하고 싶고 막 그래요. 네? 그래서 한 식구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듯 우리를 어디 공동체 안에 울타리로 묶어주는 어떤 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나누고 삶을 나누고 이런 삶이요 그냥 되어지는 삶이 아니고 주님께서 이 끈끈한 끈으로 묶어주는 귀한 어떤 능력인 것 같습니다. 이 우리 청년들 소연이 주연이 봐도요 어디 가도 이 아들밖에 안 보여요. 네? 네, 제일 이쁘고요. 네, 참 사람이 정이란 게 우리를 이렇게 눈 멀게 하고 그리고 가깝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가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함께 소망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젊은 엄마들에게는 뭐 보수냐 진보냐가 별로 상관이 없고요. 사교육이 없이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대통령이 혹 있다면 아마 몰표를 줄 거예요. 네. 사교육 없이 막 대학 들어간다 이런 대통령이 막 나오면 몰표 줄 것 같아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이게 신문 기사에 나왔어요. 신문 기사에. 우리는 뭐 북한이니 민족이니 뭐 거대 담론을 말하기를 좋아하지만 이 거대 담론은 일반인들과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다 남의 얘기예요. 사람은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도 늘 벅차요. 예. 우리는 언제까지 이 정치인들의 공약에 이렇게 속아 넘어가겠는가. 예. 여러분 그 공짜가 여러분 무슨 공짜냐면 빌공짜지요. 빌공짜. 그럼에도 우리는 이 소망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를 좀 의지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필요합니다. 소망이란 미래가 현재보다 나을 것을 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의 세대가 여러분 우리보다 더 잘 살기를 바라고 또 자녀의 세대가 더 안정되고 평화롭기를 바라고 또 앞으로의 경제 환경이 지금보다 더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소원, 소망, 사람이 소망이 있으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지만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죠. 그럼 어디에다 우리의 소망을 둘 수 있겠습니까? 이 대통령 선거하는데 어떤 특정 후보에게 우리가 소망을 둘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특정 기업에다 우리의 소망을 여러분 두겠습니까? 여러분 믿는 도끼에 여러분 소망을 두겠습니까? 그럼 그거 아니죠. 우리 귀에 들리는 소식들은 하나같이 좀 염려스러운 소식들입니다. 저성장 시대에 돌입했다느니, 중소기업이 대한민국을 떠난다느니, 또 청년 실업이라느니, 유커들이 떠났는데, 유커들이 떠나면 상점들이 다 문을 닫는다느니,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무엇을 기댈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인구 절벽, 경제 절벽, 정치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대책은 없이 늘 이런 얘기들만 쏟아내요. 저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읽어야죠. 성경에서 도대체 이 과거의 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졌을까?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은요, 이 어려움들은 경제, 인구,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 이거는
시대마다 다 있어 왔었어요. 성경은 또 그걸 다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럼 성경이 그 어려운 시대에 과연 어떻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 일들을 헤쳐나갔으며 그분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섰고 또 어떻게 한 사람들은 바로 서지 못했느냐, 이거 성경은 오늘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거든요. 이 성경에 이 hope, 희망이란 단어가 한 170번이나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 그 소망의 대상을 주님으로 상정하고 있어요. 주님. 네. 그래서 이 hope in the Lord, 여호와를 바라라 라는 구절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호와를 바라라. 여호와를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원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진부한 얘기 아닙니까? 네. 하나님 바라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삼척동자도 이 교회에 오면 하나님 바라라 얘기 다 해요. 여러분, 이 진부한 얘기가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진부한 말이 아니죠. 우리는 주님 이외에 다른 데 소망을 두고 있는 거예요. 주님 이외에 다른 데 소망을 두었다가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 이 보도에 보니까 국내 어떤 영화 배우가 어머니의 빚을 갚느라고 별의별 영화에 다 출연을 했다고 말했어요. 네. 그 어머니의 갯돈은 갚아드리느라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소망을 개에 두고 있었어요. 개. 네. 이 개 타면 우리 아들 차도 사주고, 너 좋은 거 사주고, 개에다 소망을 뒀어요. 근데 그 개가 깨진 거예요. 여러분, 이 개 깨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물어내야 되죠, 전부 다. 그 물어낼 수 있는 역량이 없으니까 아들이 그 갯돈 물어내더라고. 네. 온갖 이 영화에 다 출연했대. 여러분 상상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소망했던 것이 여러분 실망이 된 거예요. 소망했던 게. 네. 왜 그것을 일평생 버리지 못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특정 학교에 소망을 두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그 학교에 들어간들 소원했던 것이 이루어진다는 여러분 보장이 있습니까? 네. 죽어라 하고 그 학교에 그냥 들어가려고 노력했는데 그 학교에 들어갔어. 그럼 그 학교에 들어간 사람들이 보장이 생긴다는 게 확정적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결코. 네. 오늘 본 말씀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여쭈어봐야 될 이유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여쭤봐야죠. 성령으로 보이셨느니라 했습니다.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였으나 성령이 이 모든 것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영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이유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만이 아시고 성령이 그것을 통찰하십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찰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의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네. 그러나 하나님을 여러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요. 하나님 앞에 이 나아가는 것을 마치 선생님 앞에 불려 나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몇 번 교무실로 와? 그러면 그냥 이 간이 철크덕 내려앉아요. 뭘 잘못했기. 네.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상상되실지 모르지만, 우리 어릴 때는 기성회비 어떤 이 압박이 있었어요. 육성회비라고 그러나요? 육성회비 안 내면은 부모님 모시고 와, 이거예요. 아주 기겁할 일이야. 네. 육성회비 안 내면, 밀리면 부모님 모시고 와. 이게 선생님들한테 협박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부르면 막 그냥 막 머리가 삐쭉 막 이렇게 설 정도로 그런 시절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압박 별로 없죠? 네.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 선생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것, 기성회비 가져와서, 기성회비 냈어, 육성회비 냈어. 뭐 이런 하나님의 어떤 질책 같은 느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늘 생각한다는 거죠. 선생님 앞에 불려나간다는 말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꾸중 들을 만한 일이 있다는 얘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네. 하나님 앞에 나가면 왠지 내 속마음이 들킬 것 같고, 네? 내가 하고 싶은 거 많은데 이거 들켜서 괜히 좀 죄인 되는 것 같고, 이런 느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드는 솔직한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보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것을 우리 본능적으로 두려워합니다. 본능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믿지는 않아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알아도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이유는 여러분, 저는 단 하나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죄를 심판하기 위하여 오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하나님 오신다 그러면 뭔가 심판하신다. 네, 이거.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여러분 두려워했다고 했죠.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예요.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것은 어찌 보면 참 두려운 일입니다. 자신의 허물을 지적하기 위해서 오시리라고 지레 짐작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이제 임재되고 하나님이 온다라고 하는 일들을 막연하게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지레라는 말이에요. 지레. 네, 미리 뭐 이런 뜻이죠. 그 말은 하나님의 의도를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네?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미리 생각한다는 뜻이죠. 지레 겁을 먹습니다. 지레. 아, 내가 지난 주일날 교회를 빼먹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꾸중하시려는가 보구나. 내가 아무개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더니 돌에 넘어지게 하시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지레 하나님에 대해서 겁을 먹고요. 하나님이 내 죄 심판하시기 위해서 나를 찾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앞에 불려나가는 것처럼 긴장해요. 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들이 선생님 앞에 마치 막 그 꾸중 들어가는 것처럼. 영화 배우 중에 김광규 여러분 아시나요? 김광규가 친구의 영화란 그 영화에 나와서 선생님 역할했죠. 그러면서 이 뺨을 때리면서 너가 아버지 뭐 하시라? 이 얘기했죠. 너가 아버지 뭐 하시라? 선생님 앞에 불려나갔을 때 칭찬받는 일은 별로 없고요. 학부모도 불려나가는 것도 이런 마찬가지예요. 어느 선생님 중 학부모가 찾았을 때 아이고 우리 주연이가 얼마나 착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말하는 선생님 별로 없고요. 얘가 이제 말도 안 듣고요. 뭐 이 별별 얘기 다 하는 거예요. 얘 집중력도 없고요. 얘는 뭐 이런 식으로 다
그러다가 이제 교육계까지 다 나옵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방식이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네. 여러분 수십 년 동안 같은 방법을 고집해 왔는데 여전히 우리는 대한민국 교육에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다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철학과 목적과 방법을 바꾸기 전에는 여러분 이것이 바뀌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려나가는 것을 여러분 꾸중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꾸짖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좀 심하게 표현합니다. 궁상 맞은 생각이에요. 네. 하나님에 대한 오해고요. 어쩌면 불신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고요. 하나님과 가깝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은 거듭났으되 거듭난 심성을 소유하지 못한 것입니다. 내게 꾸중 맞을 만한 죄가 있는데 당연히 하나님이 그것을 지적하지 않겠습니까? 지적을 하시더라도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방법으로 지적하시지 죽이는 방법으로 지적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여러분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이는 방법으로 지적하게 되면 그 영혼은 죽습니다. 그 영혼은 낙심해. 살리는 방법으로 지적을 하게 되면 여러분 설사 뉘우치더라도 그 마음에 평강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느끼고 그리고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오신 목적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살리기 위한 거예요. 살리기 위한 것.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당연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 전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람들이 던지는 돌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이에요. 누가 돌을 던집니까? 사람들이 돌을 던지죠. 사람들이. 예수님이 돌을 던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던지는 돌로부터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세요. 어느 교회에 어느 교인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이 교인들이 막 수군수군 하길래 그 목사님이 알아보기 위해서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성도님을 불렀어요. 당신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던데 진짜인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네. 그러면서 그 성도에게 목사님 말하기를 내가 일전에 어떤 죄를 지은 게 있는데 그게 뭔지 하나님께 여쭤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랬더니 그 교인이 열심히 기도하다가 이 목사님에게 대답하기를 안 보입니다. 예언의 은사 받았는데 안 보인대. 이건 가짜인가? 왜 안 보이는지 예수님의 피에 가려서 안 보여요. 예수님의 피에 가려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진짜 예언가인 것 같아. 예. 만일 누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했는데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죄를 여러분 정죄한다면 그건 성령으로 말미암은 은사가 아니죠.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가리워줘요. 가리워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데 더 이상 언급할 리가 없죠.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데 누가 기억해요? 내가 기억해. 내가. 하나님은 모르는데 내가 알아. 내 속에 있는 걸 내가 알고 내가 나를 정죄하고. 네?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시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이 나 아시는 것 같아서 내가 멀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데 더 이상 언급하실 리가 없지요. 네? 그럼 죄를 방조하신다는 뜻이냐? 그건 아니죠. 죄를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회개하라는 것.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이 죄사함 받음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여러분 야단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가까이 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교류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가까이 하려 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평안이요. 여러분 신약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뱀을 주지 않고 생선을 준다. 돌을 주지 않고 떡을 준다고 말씀하셨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요, 절대로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려는 생각이라. 이런 다른 번역을 보면요,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려 함이니라. Future and hope. 네.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여러분 이 몇 가지 패턴이 있어요. 네. 첫째는 말씀하실 때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하실 때. 우리 선생님이 열심히 공부 가르치는데 딴 생각하고 있는 아이들은 절대로 공부 못해요. 네. 말씀하실 때 들어야 됩니다. 그때를 놓치면 다시 되풀이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귀담아 들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의 길을 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가야 돼. 함께.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은 원하는 만큼만 말씀하십니다. 그 이상은 벗어나지 않습니다. 또 뭐 없어요? 라고 물어볼 수 없어요. 네. 그리고 셋째로는 의심하면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 맞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의심하는 순간 우리 귀에는 아무것도 안 들려요.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 맞을까?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 속에는 이 말씀이 더 이상 말씀이 아닌 거예요. 네. 하나님의 생각이 끊겼다는 말은 처음 주셨던 말씀에 대하여 의심했다는 얘기죠. 그걸 의심하는 순간에 더 이상 하나님은 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설교 준비를 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 설교에 대한 영감을 주실 때 받으면 참 좋지만 설마라고 생각하게 되면요, 설마 이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셨을까? 정말 하나님 이걸 이루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요, 저는 이 일주일 동안 설교 준비가 안 돼요. 그냥 꽉 막혀가지고 도무지 다른 어떤 내게 오는 은혜들을 이게 마음속에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주신 그 영감으로 다시 또 되돌아가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래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겸손하게 다시 또 무릎 꿇고 구해야 돼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는 시간에 보면요, 설교 준비하다가 콱 막히는 시간들이 저에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 와서 무릎 꿇어요. 설교 준비하는 시간 반, 무릎 꿇는 시간 반. 주님이 무릎 꿇게 하지 않으면, 네? 여러분 도무지 이 설교가 아닐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적극적인 믿음과 영적인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늘
이 에너지를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적극적인 믿음은요, 이 하이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영적인 에너지. 사람이 몸이 피곤하더라도 운동하면 이 컨디션이 이렇게 막 상승되죠. 좋아지죠. 부지런해야 돼요. 에너지를 내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류하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뭐 게으름이라든가 슬픈 감상이라든가 원망이라든가 이런 것에 휘말리게 되면 이 영적인 에너지를 다 방해하게 되어 있어요. 뭔가 조금만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모든 조건들이 있으면 일주일 내내 묵상하게 돼요. 하나 걸림돌이 있으면 다음 넘어가질 않아. 못해.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전 고등학교 때 화학 선생님으로부터 제일 좋은 교훈을 받았어요. 다른 화학, 기호, 공식, 이거 배운 게 아니고요. 화학 선생님이 얘기한, 그때 너무너무 재미있어서요. 화학 선생님 되게 존경했거든요. 국어 선생님하고요. 그 화학 선생님이 하시는 말이, 모르면 넘어가. 모르면 넘어가래. 네. 여러분, 이 모르면 넘어가란 얘기가 그때는 선생님이 모르면 가르쳐줘야지 왜 넘어가? 이렇게 도전적인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살다 보니까요, 모르면 넘어가 이 얘기가 우리에게 얼마나 진리로 다가오는지 몰라요. 모르면 여러분 다음 것을 또 우리가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것을. 물론 수학에 그거 모르면 다음 게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그거 몰라도 다음 것 진행하면 되어지는 문제들이 수두룩하게 쌓여 있어요. 수학의 공식 같지가 않은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슬픈 감정, 네? 원망, 이런 것들이 휘말리면요, 우리 에너지가 막 방해가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반대로 영적 에너지가 역사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막 즐거워지고 기뻐지고 막 소망이 막 생겨나게 됩니다. 그건 유니버설한 거예요. 그건 항상 똑같습니다. 어제 우리 결혼한 오정훈 군 얼굴 결혼식 마치고 옆에 신부 팔짱 끼고 이렇게 나온다 보니까 막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 몰라. 에너지가 막 넘치는 거예요. 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한 가정을 이루고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고, 네? 이런 것들이 막 에너지가 막 넘치는 거예요. 마음이 기뻐지고 소망이 막 생기는 거예요. 살다 보면 또 그런 일이 없어질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 순간만큼은 안 그렇거든요. 네? 여러분, 성령의 감동하시는 순간에 우리에게 이 기쁨이 임하고 막 소망이 막 생겨납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케네스 커플란드 목사 전기를 읽어보면 이 전기를 쓴 이 저자가 이 처음 코플란드 목사를 만났을 때 일화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 저자가 다니던 교회에 이 코플란드 목사가 이 강사로 초청을 받아와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가대가 먼저 이 성가를 부르고, 그리고 이 코플란드 목사가 이 설교할 차례가 되는데, 그 목사님이 강대상에 올라가셔서 성가대를 바라보시고 다시는 그런 곡을 부르지 말라고 말한 거예요. 다시는 그런 곡을. 아마 이런 목사님은 별로 없을 거예요. 성가대 들으면 박수 치면서 최고의,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최고의 극존칭 써가면서 이 성가대 다 찬양하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을 성가대 보고 다시는 그런 곡 부르지 말라. 성도들이 막 다 놀라서 깜짝 놀랐어요. 민망해하는 사람들이 막 얼굴이 막 성가대면 불그락불그락하고 막 난리 났어요. 그러나 회중석에 앉아있던 이 저자는요, 그때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그 책에 써 있었어요.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왜 코플란드 목사님이 그런 찬송가를 더 이상 부르지 말아라라고 말했느냐? 그 가사 내용이, 그 믿음을 돕는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방해하는 내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곡은 훌륭한데 사람 듣기는 막 감흥 일으키고 이렇게 충분한데 그 내용은 하나님을 절대로 찬양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신 거예요. 저도 이 복음성가나 이 가수 CCM 좀 고를 때 먼저 이 곡의 내용 뭐 이런 거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가사를 누가 썼느냐, 그 곡을 누가 썼느냐, 저는 이걸 제일 먼저 봐요. 그 가사를 쓰고 그 곡을 쓴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거지, 그 가사의 내용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그 가사를 쓴 사람들의 삶이 타락하고 그 곡을 쓴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을 제대로 울어보지 않고 그냥 적당한 사람이라면 아무리 훌륭해도 그 곡 별로 부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듣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즐겨 부르는 곡일지 몰라도 가사를 분석해 봤을 때 이건 성경적이지 않고 믿음에 입각하지 않고 믿음을 돕지 않고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혜와 분별력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저 막 되는 게 아니고요. 상당한 분별력, 이 분별력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성경 말씀을 아는 지식에서 비롯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이 너희를 향한 이 나의 생각은 안 하니 하나님에게 여쭤봐야 돼. 하나님에게 여쭤보지 않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 모든 걸 판단하고 이야기하고, 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요. 우리의 감정에 의존할 수 없고요. 우리의 생각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에게. 특히 결혼을 앞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에게 정말 여쭤봐야 돼요. 정말 이 사람이 내가 정말 평생 주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내 반려자입니까? 물어봐야 돼. 정말 우리가 그런 이 마음을 갖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삶 속에는요, 결국은 형식만 남아있게 될 겁니다. 형식만 갖고는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의 삶을 기뻐 받으지 않으세요. 내용이 있어야죠. 내용. 삶의 내용. 그 내용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은혜의 도구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폭발적인 어떤 전도 이런 건 아직 없어요. 하지만 저는 우리 속에 잠재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변하면 하나하나 여러분 각자 속에서 이 변하는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언젠가는 분명히 이룰 것이다라고는 이 꿈, 이 비전. 저는 많은 사람들 데려와서 이 자리에 앉혀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봐요. 오늘 우리 속에서 이런 꿈을 꾸고 하나님께 늘 묻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우리 속에서 살아있다면, 여러분 여기에 2명이 앉아있으면 어떻고 3명이 앉아있으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가장 은혜로운 예배인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나의 불완전한 생각으로 모든 걸 판단하지 마시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 축복된 우리 식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 하시지요. 대부분 침묵하시죠. 근데 이상하게 그 침묵 속에서 오는 기쁨들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물어볼 때. 늘 물어봐요. 끝까지 이제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주님 가장 큰 영광 받으십니까? 물어봐야 돼요.
주님은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합니다. 우리 아기를 갖고 있는 우리 집사님 삶에도 이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서 어떤 꿈을 이루시길 원하십니까? 주님 앞에 늘 물어야 돼요. 이 아이가 잘 되고 이 아이의 장래 모든 것들은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먼저 되는 고백이 되어야 되고 선행되어지는 믿음의 습관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뭐 아기뿐만이겠습니까? 우리의 학업,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고백되어야 될 가장 선행되어야 될 우리 믿음의 습관이고 우리의 삶의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읽으셔야 돼요. 지난 주간에는 제 마음에 굉장히 흡족한 고백이라고 할까요? 얘기를 들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 뒤에 앉아있는 우리 둘째 아이가 아빠 내 핸드폰에 성경 어플 깔아주세요. 이미 깔려 있는데 성경 듣겠다고요. 네. 그래서 지 엄마가 오늘은 잠언 읽어라. 오늘은 시편 읽어라. 저녁에 들어오면 몇 장까지 읽었니? 오늘 15장까지 읽었어. 다음날 몇 장까지 읽었니? 31장까지 읽었어요. 네.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뭐 당장 유익되고 이런 건 별로 없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생각들, 하나님의 생각을 자꾸만 알아가는 것, 이게 우리 삶의 기쁨이고 비전이고 축복된 삶이란 것을 우리 모든 식구들이 아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생각, 이것은 선생님이 우리를 꾸짖기 위해서 부르는 그 부름이 아니고 오늘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생각임을 아시고 주님 부르실 때 여러분 아멘 응답하는 우리 모든 축복의 식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어떠한 응답을 해야 될 것인가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이 지은 이런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는 늘 숨기를 즐겨했고 늘 도망 다니는 일에 바빴던 우리의 모습들, 주님의 생각을 알기보다는 내 생각이고 주님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판단했던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들 이젠 다 내려놓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생각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향한 이 계획들을 어떻게 실천하고 계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온전히 고백하며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연약합니다.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든 학업과 직장과 그리고 사업과 우리 자녀의 모든 문제, 이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묻고 주님의 생각을 알아내는 축복된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